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한번 말씀을 개략적으로 나눴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을 나눌 때는 지난번에 나눴던 기본했던 것들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밝혀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두 번째 말씀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는 중점이 되는 말씀이 앞에 11절까지는 주님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선물의 분량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를 얼마나 받았냐에 따라서 그 분량이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 구원은 뭘 따라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은 뭐 사람의 머리가 좋아서 된 것도 아니고 뭐 타고난 뭐 성품이 좋아서 구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힘이 좋아서 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다 은혜를 얼마만큼 주님 앞에서 받았냐에 따라서 은혜의 분량대로 받은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를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은혜의 선물을 얼마나 받았냐에 따라서 은사도 받은 것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도 은혜로 따라 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내게 주신 그 은사들이라는 것은 다 은혜로 된 것이고 어떤 선물을 내가 받았냐에 따라서 그런 은사를 교회 가운데서 발휘할 수 있는 것임을 지금 11절까지 주로 말씀하셨는데 앞에 특별히 거기서는 은사들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있는 은사들이라는 것은 모든 교회의 기능들을 위해서 모든 지체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기능을 발휘하게 되어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라는 것은 다 기능이 있게 마련이죠. 어떤 지체든 간에 다 기능이 있게 마련입니다. 기능 없는 지체는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 말씀에 보면은 다 눈이겠느냐 뭐 발이겠느냐 이러면서 발이 성도로 너는 필요 없다 한다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아마 그 고린도전서 12장 읽어보셨으면 다 아실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지체들로 말미암아 교회의 모든 기능 발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나같이 동일한 기능 발휘를 하지 않는 지체나 교회가 있고 낮게 본다든가 뭐 좀 멸시한다든가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주님의 그런 마음을 사실은 못 읽는 자죠, 사실은요. 그래서 은사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지체를 눈이 보는 은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손이나 발을 들어 너는 나보다 못하다, 나보다 밑에 있다,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런 말씀들이 그 고린도전서에는 나와 있는데, 어쨌든 고린도전서에 있는 모든 은사들이라는 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의 기능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보시고,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런 은사들이라는 것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이렇게 은사자를 세운 것은, 그 밑에 12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이런 은사자들을 교회 안에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락에 중심이 되는 말씀이라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중점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그 세운다는 말이 두 번 나왔어요. 16절에도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은사들을 주신 것은 12절에서 보면 이는 이렇게 해서 앞에 11절에서 은사들을 주신 것은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서 세우시려는 것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 있는 이런 은사자들을 주신 목적이 거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6절에 보시면은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랬는데, 거기 온 몸이 교회가 각 마디들을 통하여 그랬는데, 마디의 분량이 있는 그런 지체들, 이것은 다 앞에 나왔던 성도를 온전케 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목자와 교사로 은사를 가진 그런 자들을 몸 안에, 곧 교회 안에 각 마디의 역할을 하게끔 해서 은사를 하게 해서, 뼈 마디라는 것은 우리 온몸에 보면 다 마디로 연결되어 있죠. 다리도 마디로 연결되어 있고 손도 발도 다 마디들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디들의 그런 역할이 참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마디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영적인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거기 세운다는 말이 거기도 또 나왔습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말씀이 두 군데에게 두 절에 걸쳐서 깊이 있게 나왔는데, 자, 그래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그런 은사자들을 은혜의 선물에 따라서 세우셨다는 말씀이 앞에 부분에 나왔는데, 이렇게 은사자들을 이렇게 두셨는데, 이것은 두신 것은 10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시면서 결국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실제는 주님께서 바로 탈취해서 사로잡으시고 복음을 전해서 그 자들의 결국은 붙들어서 결국은 선물을 주시고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다 그랬는데, 특별히 10절 보시면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다 그랬는데, 이런 말씀을 어떤 문자적으로 같이 보다 보면 내리셨다 그러면은 어디 하늘 우주 공간에 있다가 땅으로 내려온 것이 내리신 거죠. 그런 의미일까요? 그럼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예, 주님이 육신을 입으신 상태를 지금 말하기 때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공간적인 높고 낮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는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하신 아버지가 하나님과 계시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육신을 입은 상태를 내리셨던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오르셨다. 근데 오르실 때는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 자매님들
거듭난 참 하늘로 오르신 것인데, 히브리서 9장에서는 참 하늘로 오르셨는데, 그렇게 오르신 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시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뭐라고 그랬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쉽지 않는 말씀이고, 교회가 충만함이다. 그러니까 그 충만함은 주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주신 것이 다 달리 나타나는 것인데, 그런 것이 만물을 결국 충만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다른 은사와 각자 다른 기능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만물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충만함을, 생명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방면에서 나중에 부족한 방면에서 행주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어쨌든 저는 오늘 이 단락의 중점이 되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이런 은사자들을 교회 안에 주셨다 그랬는데, 참으로 주님은 이 땅에 교회가 없다 하면, 그분의 몸인 교회가 없다 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과 그분 자신이 유일한 존재자이신 창조주시라는 것을 증거할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있을 때, 그분의 몸인 교회가 있을 때 그분의 몸을 통해서 그 영광을 표현할 때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존재하심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 것을 나타내는 증거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어떠하신 만물의 충만함을 표현하게 하시는 것인데, 결국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그렇게 주님은 갈망하고 계시지만은, 교회가 우리가 생활에서 보시지만은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곧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12절 보세요. 12절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뭐가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영안에서, 영적인 방면에서 온전케 되는 것이 사실 주님의 몸이 세워지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또 13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다 같은 말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그 끝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인데, 14절에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최소한 청년 이상 아비의 분량에 이르는 정도까지 되어야만이 주님의 결국은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몸이 세워지는 것인 걸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세워진다, 곧 교회가 건축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어때요? 세우는 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세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우는 것 말고 허무는 것이 있죠. 허무는 것은 어때요? 네, 아주 쉽습니다. 세상 속담에 그 쉬운 것을 뭐라고 하죠? 누워서 떡 먹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러고, 뭐 수영할 때 보면 땅 짚고 헤엄치기다 이렇게 말하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세우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요. 아마 신앙 양심이 있는 분이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야,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말씀을 받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도 내 구원의 상태, 내 영혼의 상태는 자기가 볼 때도 참 더디다가 뭐 다 느낄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찌 이렇게 구원이 더딘가, 사실은. 그러는데 허는 것은 쉬워요, 교회에. 왜? 마귀가 허는 것, 역사를 주님도 계시록에 보시면은 2장 1절에 보시면은 주님이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면서 7 별을 붙잡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 주님이시는 것을 표시하고 계시지만은 마귀는 어때요? 우리가 주님을 믿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이미 믿었다 할지라도 어때요? 역사가 있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사단의 보좌가 교회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주님이 앉아야 할 보좌를 가지고 할 그 보좌에 마귀가 이미, 그러니까 교회를 마귀가 탈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죠, 사실은. 그걸 보시면서 얼마만큼 마귀도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형제자매님들. 그래서 세우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요, 사실은요. 아주 세우기가 쉽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신앙 양심 안에서 쉽지 않다는 것을 다 느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헐어버리는 것은 쉬워요, 사실은. 신앙이 내려가는 것을 말하고 교회가 안 가는데 육으로 떨어진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영적인 그런 교회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육적인 교회로 타락하는 것은 쉬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7 별을 붙잡고 그러는데, 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빛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인도하는 그 사자의 어떠함이 교회를 어떠함을 세우는 것인데, 정말 교회 가운데 그런 어둠이, 마귀의 일이 역사하지 않도록 정말 밤낮으로 빛을 비춰가면서 증거를 찾고 있는데,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형제 자매님들 마귀가 어디 있어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다 믿죠. 그럼 마귀는요? 그렇죠. 마귀도 당연히 사람 안에서 역사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느냐, 주님이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냐에 따라서 내가 마귀의 일로 나타나는 것이고, 결국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허는 일을 하게 돼 있죠. 아, 내가 허려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하게 육체의 일로 나타나고 마귀의 일을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뭐 불을 보든지 뻔하죠, 사실은요. 우리 속에서 마귀도 역사하고 사람을 통해서 주님도 우리 자신들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마귀가 얻어놓으면 결국은 육체의 일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5장에 보시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랬습니다. 그 육체의 일로 나타나지, 마귀의 일이라는 게 교회 가운데 악한 사납고 그런 일로 나타나는 거 아니죠. 마귀는 어떻게 나타나요? 광명을 가장한 천사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실은. 교회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마귀가 역사한다는 게 성도들 가운데 패싸움이나 했었고 그렇게 그런 이상한 일로 나타나겠어요, 사실은. 이게 사람이 마귀의 일을 산다는 것이 그 혼이 온전케 되지 못한 자들을 통해서 혼적인 신앙으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신앙으로 진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세우는 것과 결국은 그 반대로 허는 것이 있는데, 허는 것은 너무 쉽게 역사가 되고 세우는 것은 아주 어렵게 역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진보가 참으로 더디고,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는데, 이것은 영이 거듭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이 구원을 이루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 성도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혼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냐에 따라서 사람이 허는 데 쓰여짐을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세우는 데 쓰임을 받느냐, 그렇게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냐 혼적인 사람이냐에 따라서 사람은, 혼적인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헐어지게 돼 있어요, 사실은. 영적인 일에 우리 자신들이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진보가 되면은 그 사람은 세우는 데 쓰임을 받을 것이고, 사실은. 이런 방면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것은 아주 강명을 가장한 천사들로 나타나서 사람을 사로잡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 14절을 보시면은 이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어린아이, 그 다음에 청년, 아비의 분량에 이런 성도들의 일이 나타나는데 거기 잠깐 가서 한번 보시죠.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2장) 13절 14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기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도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는 악한 자의 그런 역사를 캐치할 수가 없죠. 사실은요. 그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생명이 어렸을 때는 마귀의 일이 뭐고 세우는 것이 뭐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로 분별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다 좋아. 그냥 거듭났고 다 성도고 다 지체들이니까 사실은. 그러나 청년 이상일 때 보면은 분별을 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지체들이라도 교회 안에서 저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지 하는 것인지. 자, 그래서 여기 14절에 아이들은 너희가 그냥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냥 아버지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하고 구원해 주셨던 그 아버지만을 알았으며, 그 다음에 아이들아,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랬습니다. 태초부터 계시니.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자로부터 오셨던 그 하나님, 요한복음 8장에서는 내가 그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근원이셨던, 생명의 근원이셨던 아버지 하나님을 아비들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생명 안에서 강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특별히 여기 흉악한 자, 마귀가 흉악한 자라고 지금 여기를 요한일서는 기록을 했는데, 흉악한 자가 교회 안에서 결국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를 허무는데 역사를 하기 때문에 청년 이상의 분량에 있는 자들은 영 안에서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거할 뿐만 아니라 악한 자를 이겼다 그랬습니다. 마귀 역사를 드러낼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분별할 수 있고, 뭐가 영적인 것인가 뭐가 혼적인 것인가, 뭐가 세우는 것인지 뭐가 허무는 것인지를 분별해서 가려낼 수가 있는 자들이다. 지금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따라서 자 이제 에베소서 4장으로 다시 오시죠. 결국은 여기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거기 사람의 속임수 그랬습니다. 우리 자연인은, 천연적인 사람은 다 어때요? 야곱이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그러는데 다 그 야곱과 같은 기질이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있죠, 사실은. 예. 간사한 성품과 속이는 그런 것들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속임수 여기 있는데, 이런 간사한 유혹을 어린아이는 분별해 되지 못하지만은 청년 이상의 분량이 되면은 이런 것들을 능히 분별해서 뭐가 마귀의 역사인가를 분별해서 능히 이것을
대적하고 쫓아내고 그 다음에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분량에 이르렀는데, 어린아이는 그런 영적인 분량이 아직, 생명의 분량이 아직 장성한 분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기 때문에, 사람이 온전케 된다는 것이 결국은 혼의 구원을 이루고 영적인 시각으로 무엇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것이 혼적인 건가 육적인 것을 분별해서 마귀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13절에 보시면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뭐 연합하는 그런 상태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일치가 되어 그런 뜻입니다. 일치가 되어. 그러니까 뭐 아는 지식 따로, 영적인 지식 따로, 그러면 믿음 따로 이렇게 노는 것이 아니고, 그가 아는 진리의 지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믿음도 그런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그 최근에 우리 여름 학예 수련회 때 2박 3일 동안 말씀 나누셨던 것들이 아마 잘 생각을 해 보실 거예요. 그것이 삼위일체 신앙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자들과 그 다음에 한 분 하나님을 분명하게 분별해서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 신앙의 근원은 한 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생명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믿음의 기반을 뒀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그 인터넷상에서 봤겠지만은 삼위일체 신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 분이면서도 뭐 한 분이다. 그런 해계한 그런 신들을 결국 믿다 보니까는 그 뒤에 나오는 신앙들이란 것은 다 일치가 안 됐잖아요. 사실은 모든 방면에서 부활에 대해서도 일치가 안 되고, 승천에 대해서도 일치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도 누가 오는지, 주님이 오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버지는 한 번도 안 오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늘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 어디엔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시지 않고 아들만 왔다가 또 아들이 또 오신다고 그랬죠. 또 영은 우리 안에 또 내주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삼위일체 신앙이라는 게 결국은 그 신앙관을 짚어보면은 하나도 혼잡되어져 가지고 일치가 안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여기 하나가 되어 그런 것은 일치가 되는 걸 말하는 것인데, 아는 지식하고 행하는 믿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속된 말로 아는 것은 참으로 많은데 행하는 것은 별로라고, 이렇게 어떤 신앙인들 말할 때 보면은 이것은 일치가 안 됐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말은 아주 유창하게 잘하고 아는 것도 많은데 실제는 그 신앙의 상태를 보면은 너무 일치가 안 됩니다. 그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안 됐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것, 진리에 아는 것만큼 우리 믿음도 그 수준에 올라가 가지고 행할 수 있어야만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과 지식은 출중한데 실제는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이다는가 믿음의 상태는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 걸 볼 때는 이것은 일치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 자신들이 가져가 보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이 말씀이 마태복음이나 고린도후서나 또 에베소서 다른 말씀에도 여러 번 있는데, 고린도후서 말씀을 잠깐 가서 보시죠. 고린도후서 13장.
9절하고 11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노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온전하게 되는 것, 영혼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지금 사도도 그렇게 바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갈지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며 온전하게 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그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영과 혼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몸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도록 온전케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에베소서 그것을 위해서, 이런 온전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은사자들을 교회 안에 두셔갖고 결국은 도움을 받게 하셨던 것인데, 에베소서 5장 다시 가셔갖고 뒤에 부분 26절 27절 한번 말씀을 보시죠.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환자들, 목자와 교사를 교회 가운데 세워가지고 말씀을 내게 하고, 결국은 사람은 어때요? 무엇로 구원이 되는 겁니까? 말씀으로 되죠. 사실은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자들을 곧 여기서는 물로 씻어 그랬는데,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우리 영혼이 깨끗게 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죠. 사실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결국은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 특별히 티도 없어야 되고 주름 잡힌 것도 없어야 된다. 주름 잡힌 곳에 보시면 자매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 주름 잡힌 주름치마 그 사이에 보면 주름 잡힌 곳에는 때가 잘 안 끼면은 잘 안 벗겨지잖아요. 사실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속옷도 영혼들도 주름 잡힌 곳에 있으면 때꽂자고 끼면은 결국은 안 펴지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반듯하게 펴지실 때만이 그게 되는 것인데, 잘 한번 보시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고 보면 자기 자신 부분, 속 부분들 안에 어두운 부분들이 뭔고, 때가 묻어있는 부분들은 본인이 다 아실 거예요. 사실은요. 어느 정도 영적 분량이 되시면 자기 속을 다 알고 자기가 어떤 부분에 부족하고 이 부분에서 참으로 흠이 있다는 것을 자기 신앙이 다 알기 마련이죠. 사실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성경이 뭘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몸이 세워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15절에 보시면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잘할지다 그러는데, 거기 사랑 안에서란 말도 오늘 두 번이 나옵니다. 15절도 나오고 16절도 나오는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는 것은 사람의 사랑이 아닌 진리의 사랑 안에서, 그렇죠? 로마서 15장에서는 성령의 사랑 안으로, 에베소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진리의 사랑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는데, 이 진리의 사랑 안에서 참된 생활을 하여 그랬습니다. 참된 것을 하여. 참으로 저는 교회 생활을 해보면 지체들 가운데 중요한 것이 이 참된 생활을 하여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진실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도 이 땅에서는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그 말씀을 자제했어요. 성도들 가운데 참으로 그 진실한 것이 필요합니다. 묻어있지 않는 것, 순수하고 주님께로부터 온 것, 참된 것, 그 진실한 마음 안에서 성도를 깨끗한, 그래서 디모데 전서 같은 데도 보면 뭐라고 써요? 너희 양심을 말할 때 보면 청결한 양심,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청결한 양심 안에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청결한 양심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국은 진실된 마음을 갖는 것인데, 거기서 나온 것으로 형제를 대하고 하라입니다. 그 디모데전서 나온 말씀을 잠깐 가서 보실래요? 1장 5절 보십시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런데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지고 그런다 그럽니다. 여기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 사랑,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 보시면은 디모데전서 또 3장으로 넘어가지고 9절을 보십시오. 집사를 세울 때도, 교회 안에 봉사자를 세울 때도 특별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래서 특별히 말할 때 여기서 깨끗한 양심에 그랬습니다.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야만이 왜 훼손되지 않게 하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죠. 사실은 이 영에서부터, 이 양심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양심에서 어떤 양심인가, 선한 양심에서부터는 발로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럴 땐 더럽혀진 양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에 따라서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봉사자를 세울 때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고 있고, 오늘 에베소서에도 보면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라는 것은 진리의 사랑 안에서, 아까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안에서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그러면서 16절에서는 그 사랑 안에서 교회가 스스로 세우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면은 단체적인 면이 있고 개인적인 면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어떻든 단체적인 면을 강조했을지라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결국은 주님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고, 성도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 결국은 교회가 건축되는 방면이라는 것을 양방면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면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자신들이 교회 생활할 때 나는 세우는 데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교회를 흐른데 내 자신이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주의 깊게 깊이 가져가 보면서